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그렇죠? 주기도문이니 사도신경이니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한다고요. 입술로는 존경하는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멀리 떨어졌느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우줄에 보면 11절하고 1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그것을 아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보면 11절 11절에 보면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대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이 없어 하는 말씀에 대한. 또 12절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나님 말씀들을 거부하고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나를 섬기는 거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가 어저께 우리 노영재님이랑 우리 녹음기 그것 때문에 우리 테이프 하는데 거기 갔었어요. 테이프 오더하고 그러는데 가장 싸게 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자세해요. 머리가 아프도록 자세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A만만 딱 하면 되는데 A를 말하기 위해서 D, C, D, A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사람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넷이서 그냥 아주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꾹 참고 이제 들었어요. 이건 어떻고 이 녹음기는 어떻고 다 듣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저 아저씨 구원 받으셨냐고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니까 저는 그냥 그걸 그 사람을 화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는 어쩌고 우리 교회는 그거 어쩌고 교회 얘기 계속 자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여러분 지금 그분 예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내가 구원 안 받은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줘가지고 쓰는데 팔을 떨면서 안경도 그냥 손발을 떠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걸 뭘 말해요? 이 사람은 감리교회 다니는데 자기 행동이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목사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으니까 화내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 사람이 아주 제일 잘 보여줬어요. 그 사람은 손님이기 때문에 화는 안 내면서 그냥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냥 막 안경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속으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시면서. 화를 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신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 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십몇 년을 다녔대요. 십몇 년을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제가 그 정확한 말 한 걸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얘기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암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자기는 그걸 못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 행위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십몇 년 동안 남녀교회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믿는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처음이래요. 자기한테 감히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느냐, 이 시기지. 완전히 그냥 화가 단단히 났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도지 주면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주고 나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은 행위구원이에요. 완전히. 자기는 그렇게 똑바로 살라 그러고 똑바로 하려 그러는데 나 자기한테 구원받았냐. 이게 아주 인설팅. 완전히 아주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행위가 내 바르지 않는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행위구원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거죠. 사람들의 법규로. 그 감리교 십몇 년 동안 다녔던 분이 결국에는 그분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 잘못 아니라고요. 그 십몇 년 동안 목사들이 몇 명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사람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한테 구원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불쌍한 거죠. 목사들 잘못이요. 목사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이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추진하는 게, 놀라운 일을 추진한다는 게 뭐 귀신 쫓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놀라우신 일. 그 놀라우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그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인간의 수모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거의 나체로 죽으시고 또 인간이 그것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에서 지금 본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수학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은 자기 못 믿겠다 이게.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지옥 갔다고.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죠. IQ가 가장 높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도 못 믿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학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숫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언제 공부하죠. 이 수학적이라고. 굉장히 정확하시라고. 구와 절까지도 숫자적으로 다 맞히시는 분이라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명철을 완전히 어리석게 만들고. 자, 이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적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 이적 그러면 그냥 귀신이나 귀신론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방언이나 하고 그런 것들이 놀라운 이적인 줄 안다고. 현자들이 지혜가 없어요.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 치고 몇 명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에? 물론 하버드 대학 다닌다고 그거 못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아예 전혀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라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 많지 않다고. 그러나 하버드는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설립했다고요. 닥터 하버드.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그 대학을 세운 거라고. 15절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누가 알겠냐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다.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이거
구절, 지금 제가 읽은 구절하고 똑같은가 보세요.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그 15절 16절에서 이 인간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안다. 누가 우리 계획을 아냐? 누가 우리를 보랴 말이야. 몰래 속이고 또 그런 속인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에는 토기장에 진흙같이 여겨집니다. 이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속여 놓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도 우리 여기 문맥상에서 로마서 9장에도 이게 나온다고요. 로마서 9장. (9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도록 하고자 하셨으니 그가 우리까지도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29장 그 인간들이 암만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숨기려 하나님께 모든 걸 숨기려 해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잠시 후면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산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천년왕국 때죠. 천년왕국 때. 17절은 천년왕국. 18절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그렇죠? 이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런다. 완전히 거절한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움에서와 흑암에서 볼 것이라. 온유한 자도 주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늘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재림 때죠.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거룩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포악한 자라는 것은 terrible one.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경멸을 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죄악을 탐색하던 모든 자라는 것은 어떤 사유로서 잘못을 들춰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그 말은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씌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여러분처럼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자들, 당신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이제는 재림 때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의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또한 영이 잘못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다. 모르겠다. 불평하는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30장 1절.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서 한다 이거죠.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여러분, 하나님 방식은 보혈이야. 지금의 우리 하나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인간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그런다.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방식대로 한다고요.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이 공경이 오고 만약에 병이 났다 그럼 무조건 닥터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고 그 다음에도 안 나면 다시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병 나면 바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고, 물론 의사도 주셨죠. 그 다음에 의사도 두 손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방식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라 그런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이즈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조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일 터졌다고 그냥 남 쫓아다니기 바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발이 아파가지고 피지션 의사한테 가가지고 결국에는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여러분이 뭐가 무슨 곤란이 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한테 상의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의 철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절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그 환경에 봐서 그 이집트가 강할 것 같으니까 그 세상에다가 그 자기의 희망을 건 거라고요.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세상이고 이 파라오 그러면 이 마귀의 그 모형이라고 여기서 파라오는 이 세상의 갓이라고 데블의 타입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이집트. 여러분 성경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다 알렉산드리안이라고 그런다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이집트 것들이라고.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왜 그걸 붙잡아요? 그런 성경은.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암만 인간의 자기의 아이디어로 계획대로 그런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에게 자기 헬프를 구하면 결국엔 수치가 된다.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 안에 피난처는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그의 파라오죠. 통치자들은 소 안에 있고 이집트에는 실이라고.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왔으나 이것도 하나의 이집트의 실이.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거를 다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그런다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거가 1,400이여 기병이 12,000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게 백향목을 골짜기에 있는 뽕나무 같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심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뭐예요? 가져온 말들과 이집트로 내려가서 말들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다고.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켈이요 말은 150세켈이며 히린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다 어긴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거. 네, 솔로몬 왕. 다시 이사야서 30장 5절.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깨지고 쪼개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포로 생활로 가는 거죠.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6절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에다 싣고 그들의 보물들은 낙타들의 안장에다 싣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르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에게라.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쪽에 대한 저주라.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예요. 여러분 여기도 남부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의 북쪽이라고. 근데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멸망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위쪽이라고, 북쪽이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로마한테 멸망했대요. 로마가 그리스의 북쪽이라고. 여러분 독일도 영국한테 멸망했어요. 영국한테 당했다고, 세계대전 때. 북쪽이라고.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러분 남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베트남도 어떻게 됐어요? 북쪽이 쏩니다. 북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7절 이는 이집트인들의 동호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그러면 남북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미국에. 네, 북쪽이라고. 북쪽.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것에 그 도움을 청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만히 sit down 하고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waiting on God 하나님 우리가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에 여러분이 파워가 생긴다 그랬어요. 힘이 나고 거기서 힘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리저리 달리는 것보다 딱 주님과 1대1로 조용히 앉아서 있는 게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안 하고 그 외의 것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 성경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앉아가지고 뭐 밥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1대1로 앉아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주위의 환경 모든 것을 딱 여러분들이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조용한 데서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된다.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15절 보세요. 15절 16절 15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의 힘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하고 틀리다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될 것 같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가지고 처음에 1, 2년 동안 발에 불이 났게 뛴다. 24시간. 그러다가 2년째, 3년째에 결국엔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그건 인간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밸런스라고 밸런스. 여러분이 만약 24시간 여러분 생각에 전도하고 구령하면 될 것 같죠, 모든 게. 그 와중에 여러분의 가족은 깨진다고. 여러분의 가정은 파괴되고 여러분의 몸이 파괴되고 그런 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여기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그랬어요. 암만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 하지만은 그 고난은 여러분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1000마일을 가더라도 더 빨리 가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의 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조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 부닥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간다고. 그렇죠? 그러나 맨날 도망가면 그냥 고난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따라다닌다고. 그 방식이 아니에요. 자, 다시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주이시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쓴 이 책을 쓴 증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도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서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 그렇죠? 자기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만약에 이거 인간이 쓴 거라면 이런 걸 안 쓴다. 그렇죠? 인간이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쓰는데 자기네들 보고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럼 그거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그냥 자기의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썼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런 거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증거예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지금하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말하라 그럴 때 목사가 그 올바른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안 온다고. 그렇죠? 저 교회는 가면 그냥 비난만 하고 비평만 하고 하나님 무슨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고 안 온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사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점점 잘 살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병도 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지금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원한다. 지금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이 백성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주님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 월요일 날 그 앤드류 리영재님네 거기 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그 남진헌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가 거기다가 우리 한국일보에 기자한 걸 넣어놨어요. 기자한 걸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걸 딱 짚더니 이런 걸 읽으면 속게 되고 뭐 어쩌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제가 썼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세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결국에 자기도 뭐 우리 성경 공부 그렇지 않아도 뭐 나온다 그랬다며. 우리 노영진님 다 아는 목사예요. 노영진님도 그게 한 번인가 몇 번 나가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뭐예요? 그런 글을 그 지옥 간다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 쓰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해가지고 진리를 안 찾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당연하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고.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